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계에서 두 번째 가면 아마 서러울 정도로 열심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열심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장은 처절하리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경쟁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점수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는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좋은 수입, 좋은 수입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도식 속에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공교육은 형식이고, 그래서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공교육을 앞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고 학원이나 가외에 열을 올립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면 체벌이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면 잘 때렸다, 칭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에듀케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경작한다, 재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보자고요. 교육이 어떠합니까? 아이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구조의 틀에 아이들을 가둡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판기에 동전을 놓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생각으로 아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약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왜곡된 교육 구조 속에서 부모들은 좋은 대학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조기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도 맞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소아신경정신과에 유치원 또래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요, 몸에 맞지도 않는 날개를 부모가 달아주고 나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이가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버리고 황폐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교육은요, 날개만 달아 주었지 그 날개가 어디로 향해서 날고 있는지, 왜 내가 날개를 들고 날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날개의 힘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날갯짓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자녀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그리고 문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일의 소망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교육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미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졌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된 뒤에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절감을 했습니다. 아멘.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맹세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한 세대가 지나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아버지 세대가 죽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려 300년 동안 범죄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교육의 실패였습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현명한 악마, 그냥 악마가 아니라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여러분, 교육이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면 그 날개는 어떤 날개여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날갯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날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만들어진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날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솟구쳐 오르듯이 날마다 비상하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에게 달아주어야 할 이 날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비전의 날개입니다. 아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는 바로 비전을 심어주지 않아요. 비전을 심어주지 않고 무조건 높이 높이 날아오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돼 라고 욱박지르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높이 날아야 된다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날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날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비전이에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맞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이 왜 되어야 되냐 하면 비전의 사람은 그저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자녀 교육하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육하기에 너무 힘들다. 어찌하면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가 도와줄게, 열심히 한번 해보렴. 자, 자녀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를 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달아줘야 될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날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가다 매스컴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매스컴에 문제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치고 매스컴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좀 선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선한 것에 쓰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 쓰다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매스컴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 마음속에 예수님의 DNA를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자녀에게 예수 DNA를 심어줘야 될까요? 예수 DNA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자녀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아 온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예수 DNA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신앙의 본을 보이면 돼요. 아멘. 신앙의 본을 보이면 돼요. 자, 이 신앙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 DNA를 심어주는 두 가지 좋은 방법.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조그만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든 간에 주일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는 꼭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사실은 다 봐요.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그래도 놀러 가는데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더라. 애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DNA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대한 명확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만약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성공자입니까? 그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좋은 집, 재물, 명예,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공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자녀 교육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달아줘야 할 날개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의 날개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자녀가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림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질로 흔들리고 정적으로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하여튼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다니니까 그 나름대로 흔들릴 것이 많아요. 그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날개입니다. 아멘.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요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으니까, 채찍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게 대수는 아니에요. 잘못한 일에 있어서는 야단을 쳐야죠. 채찍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과 야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점수가 수미양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적표 받는 날에 수가 좀 있고 우도 좀 있고 그러면 당당하게 집에 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적표를 받는 순간 양양양 가가가가 였다면 그것을 부모에게
내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데 도장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몰래 부모 도장을 찍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으로 자녀 인생의 성적을 매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집 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미래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부모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학원 폭력과 음란 문화와 황금 만능주의로 찌들어가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을 누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인생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저들의 길에 빛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비로소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날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날개를 우리 자녀들이 달게 될 것이고 영원을 향해 날아오는 독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침 이슬같이 순결하고 보배로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로 마음껏 날아오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넘치는 교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